12지파 마지막 시간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베냐민의 출생은 12지파의 출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창세기 29장과 30장이 아닌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엘랄라르야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대원 준비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우거든요, 내용을. 근데 이제 창세기 35장 하면 엘베델,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은 알론바굿, 엘알, 그리고 라헬이 죽어서 라르, 또 르우벤이 그 첩과 또 이게 통관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랄라르야이,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렇게 외우면은 시간이 지나도 잘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세 사람이 죽었어요. 창세기 35장에서 그 드보라라는 사람이 죽었고, 라헬이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연대적 순서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 명의 죽음이 기록되고 한 명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출생부터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은 기쁨인 동시에 슬픔이죠.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노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슬픔의 아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슬픔이 담긴 이름을 야곱이 바꾸어 놓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뭐 기쁨과 행운 이런 것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죽음과 맞바꾼 출생, 시작부터 남달랐던 그 베냐민의 이야기, 베냐민의 출생, 이것을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떠오른 단어가 카운터파트였습니다. 카운터파트. 뭔지는 그냥 들으시면 압니다. 카운터파트. 예, 참고해 보시면 이런 거죠. 결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말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베냐민 지파의 새 이야기를 이렇게 카운터파트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장소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 사물과 동일한 지위나 기능을 갖는 상대, 대형 관계에 있는 사람, 약간 혼돈이 생기죠. 원래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말 써가지고 괜히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주회에도 나와 있지 않고 강해집에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대조입니다. 말하자면 두 축복, 그리고 두 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두 사울이 나옵니다. 전부 베냐민 지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눈 카운트파트를 이렇게 에피소드로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면 물어뜯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빼앗아서 먹고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표현, 제브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7번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처음 쓰이고 나머지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럼 전부 다 선지서, 소대선지서에서 뭐 약탈자, 포획자 이런 내용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리와 양이 함께 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사야에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런 좀 야수의 모습으로 예언을 했을까? 이거는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잃었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잃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짐승이 잡아간 게 분명하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요셉은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막내 베냐민은 남은 일생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험악한 세상에서 형 요셉처럼 짐승에게 찢겨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넌 오히려 물어뜯는 이리가 되라라는 심정으로 베냐민의 이름을 이렇게 베냐민의 이름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나중에 축복하는 내용을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그럴듯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야곱이었다면 그런 마음에서 어떤 요셉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얼마나 또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요셉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형들이 요셉에게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갈 때에 누구를 또 인질로 잡고 있냐면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요. 어쩌면은 야곱은 요셉을 잃었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 그런 게 또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에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축복에도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호전적이고 생존 특화된 야수의 이미지로 예언을 했지만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면 사랑받고 보호받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또 여호와께서 그 곁에서 또 여호와 곁에서 안전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보호하는, 조금 여리고 보호받는 그런 이미지로, 상반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카운터 파트를 이제 정할 때 첫 번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의 양면성, 이걸 첫 번째 카운터 파트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두 용사입니다. 여기서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브아 용사 왼손잡이 700명의 이 내용이 사사기에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라는 것이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인 에훗은 뭐라고 나오냐면 왼손잡이로 나옵니다. 왼손잡이.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은 그냥 기록하는 법이 없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겠죠. 지금은 왼손잡이나 뭐 오른손잡이나 크게 어떤 차별하는 게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왼손잡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막 교육시키고 막 그랬던,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10%의 왼손잡이가 있다 그래요. 항상. 그런데도 항상 왼손잡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차별을 받아왔어요. 이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이 시대에는 더, 심지어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이렇게 차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야구 선수들 중에 좌타자들 많잖아요. 좌타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타자보다 좌타자는 타고난 좌타자도 있지만 만들어진 좌타자가 많습니다. 치고 뛰려면 좌타자가 더 가까우니까 일루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좌타자. 어쨌든 간에 이 당시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에 가까운 그런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 정도의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메타포를 쓸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 주로 보호, 강함, 권능 이런 것들은 다 오른손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사사기 3장 15절에서 오른손,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된, 그러니까 왼손잡이란 말이 따로 없고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 아는 얘기이겠지만 사사기 3장에서 에훗이라는 이 왼손잡이 사사가 공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에글론 왕에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왕궁 안으로도 안전하게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칼을 어디에 찼습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덩치가 큰 모압 왕 에글론을 그냥 이게 칼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난 다음에 나올 때까지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칼잡이, 왼손잡이 킬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대체로 쓰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용도로 이제 에훗을 쓰십니다. 근데 정반대 케이스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왼손잡이 칼잡이로 나오는 베냐민 지파들이 사사기 후반부에 또 등장하는데, 에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지만 뒤에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이 용사들이 700명이 무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기브아 용사가 70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이 자중질환,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 차마 현대에서도 일어나기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정말 연달아서 나옵니다. 레위인이 처벌둡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처벌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뭔가 불길하죠. 그런데 이 첩이 그 지역의 기브아 사람들한테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죽은 첩의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에 이렇게 보내는 우편을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이 받아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전쟁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 또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보호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겠다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가 11대 1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거의 싹쓸이를 당합니다. 뭐 아녀자부터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600명이 남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지파를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처녀들을 또 잡아와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이게 이 내용만 보면 사사기 후반부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정말 잔혹하고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들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치안 부재, 윤리 부재, 인권 부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 후반의 그 이 레위인 첩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엽기적이고 끔찍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현주소, 왕의 부재 상황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인간 왕은 아니죠. 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왼손잡이였지만 에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혼돈으로 끌고 간 그런 카운터파트로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운터파트는 두 자입니다. 비대해진 자와 텅 빈 자, 두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카운터파트는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양면성. 그리고 두 번째 카운터파트는 두 왼손잡이 용사가 나왔었고, 세 번째는 두 자아입니다. 여기서 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암울하고 끔찍한 이야기의 배경도 베냐민 기브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인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청년 사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누구보다 겸손하고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키가 크고 저처럼 잘생겼는데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할 뻔했던 그런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들은 더더욱 더 이게 말하면 말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미약한 가족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폭주하면서 조금씩 자아가 비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비참했던 왕의 전형, 이 사울이죠.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나의 자아도 비대해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갈수록 자아가 커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괴물이 되었다면 또 다른 한 사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인생 곡선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카운터파트로 또 다른 사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사울이겠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도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겸손함에서 점점 더 교만으로 나아가는 자아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정말 이 모든 것을 갖춘, 정말 학적으로나 배경으로나 출신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이 자아가 수직 낙하하고 완전히 텅 빈 상태로 내려가는, 완전히 사울 왕과 사도 바울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카운터파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력서만 봐도 사울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율법학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자아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온갖 스펙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의 이력서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 잘 나가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하던 고백은 아까 그 이력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과는 달리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 지식으로 탑티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나의 이 외국어 실력, 율법적인 지식, 나의 어떤 이런 화려한 이력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회적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그 삶의 중심이 텅 비었습니다. 왜? 자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뭐가 안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 내 자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사도 내가 드려, 전쟁도 내가 해,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도 그냥 선택적으로만 진멸해버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조금 닮았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자기 의가 왕노릇했었던 그 사울 왕과 흡사했었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누구나 그렇듯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수직적으로 하강하고 자아도 깨어지고 내 경력도 배설물이 되고 심지어 뭐가 되냐? 전과자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경력이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텅 빈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록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노래를 35년을 했거든요. 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노래가 가장 잘 되었을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이 노래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집착과 욕망을 딱 버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몸에 힘을 풀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제가 레슨을 받고 또 제가 레슨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작 가장 릴렉스가 되었을 때는 그 욕망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 노래가 제일 잘 됐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40 넘어서 그랬어요. 40 넘어서. 그래서 유학할 때도 아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도 아니고 40대 초반에 노래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근데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힘이 빠지고 제 자아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비어지면 그때는 더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저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힘이 더 빠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종교적인 경력도 바닥을 치고 신분도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 이 에훗의 동전의 양면이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 빌런 이 기브아 용사 7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해진 자아의 그 사울 왕은 자기 부인의 텅 빈 그 자아를 가진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왕에 대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어쩌면은 바울은 사울 왕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오버랩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도 충분히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 어떻게 됐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리 같은 베냐민도 있고 사랑받는 베냐민의 양면, 그리고 에훗과 같은 용사도 있고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에훗의 모습도 있고
또 기브와 용사와 같은 그런 참 정말 빌런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바울의 양면이 공존합니다. 12지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2지파 이야기는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그 어떤 패밀리의 이야기가 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순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 자부심으로 자아가 가득 찼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그 12지파 아브라함의 직통 자손들이라는 그 자부심에 사로잡혔을 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의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교리를 알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이 어쩌면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채운 그 자아를 비우고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포지션이 어디인지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아가 비대해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에 내 자아가 온전히 부인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나의 또 다른 자아이신 카운터파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하심을 용납하고 마음껏 내 안에 그분이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